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지난주 말씀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여기 나오죠? 예,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가 있거든. 우리가 어떻죠? 주님께 맡기셨죠? 이렇게 주님께 다 맡겨서 늘 어려움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마음이 참 무겁죠? 예, 무겁고 한식 소리가, 한숨 소리가 우리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쏟아지는 그러한 폭우로 인해서 충청 지역이 너무나 큰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물사태가 일어나고 또 귀한 생명들까지 희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텍사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통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물이 집이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100명 넘는 200명이 넘는 그러한 또 실종자 또한 사망자들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는 여름 캠프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100명 넘게 죽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무겁게 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뿐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두려움과 혼란한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놀랍게 바뀌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는지. 사람들은 불안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AI가 나왔기 때문에. 또 로봇이 나왔잖아요. 로봇이 지금 나의 일을 대신하려 있고 인간의 그 영역들을 대처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점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로봇 AI가 지금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아직 마음이 뭐랄까요? 이제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AI가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IT라든지 그러한 컴퓨터라든지 그 모든 업종들은 지금 벌써부터 AI가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당도 지금 그 로봇가 가고 손님한테 음식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들은 내 존재 가치의 그 의미를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또한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물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서 터져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젊은 세대는 더 앞이 캄캄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고 우리 같은 중장년들은 점점 홀로 남겨지는 그런 외로움이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너무나도 크고 높은 산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높은 산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 산은 두려움, 그 산은 절망, 그 산은 상실과 아픔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무기력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강한 선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하실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강력한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에 하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변함없는 대답은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꼭 지명받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또한 이름을 불러 지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이름을 지명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삼중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누가 여러분들이 너는 내가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위로와 능력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두 아시고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이 고난이란 말이 우리의 삶의 일부임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문 가운데 지날 때에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많이 읽었겠지만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불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에게 물과 불이라는 것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야 바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물을 통하여 나의 욕심을 씻어버리고 그 불을 통하여 나의 죄악을 태워버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과 불이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물과 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나오는 물, 강, 불, 그리고 불꽃,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도 혼자 걷지 않게 하신다라는 강력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그 옆에, 우리 앞에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쉽게 없어지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요 더 이상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집중호우가 오는 그 폭우 가운데 그 강을, 거기를 넘어가야 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그 강을 넘어갈 때, 그 길을 넘어갈 때, 그 물이 흐르는 그 다리를 넘어갈 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물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라도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 분명한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그 사건을 다 아시잖아요.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타지 않았잖아요. 어떠한 것에 해를 당하지 않고 손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에 불에 들어갔는데 왜 안 탔을까요? 그 불 속에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 임재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닥친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물과 불 속에 우리를 더 이상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동행의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2절 말씀에 좀 포커스가 됐어요. 오늘 2절 말씀. 예전에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요, 이 말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과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불과 물을 주셨을까? 왜 건너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하지만 저는 도장을 그만둔 지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7년이라는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푼 꿈이 있습니다. 부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었죠. 저 역시 그랬었죠. 그런데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나요? 그나마 잘 안 되고 있었던 비즈니스는 곧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렌트비가 밀려서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이리저리 돈을 구해서 렌트비를 맺고 헤매이다 보니까 결국 도장문을 닫으려고 건물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하고 있었던 그 비즈니스 그 회사가요,
그 이제 회사니까 건물 회사가 우리 송 권사님이 세탁소 하셨던 그 회사랑 똑같은 회사인데 아주 악독한 제가 얼마나 미안하지만요 좀 그러한 기업이에요. 제 사정을 이제 제가 차라리 이제 비즈니스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제 사정을 이제 얘기하러 그 매니저, 제 담당하는 매니저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제 사정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하는 말이 그러면 2년 동안 너가 지금 내고 있는 렌트를 반만 내라. 반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너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때 내도록 하라고 반을 홀드를 해주는 겁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좋은 조건이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비즈니스가 잘 되었을까요? 잘 되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리겠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또 렌트비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렌트비가요 78,000불이 되었어요. 78,000불. 7,800불도 없는데 78,000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되지만 언젠가는 이 돈을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는 정말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죽고 싶은 심정인데 왜 비즈니스에 문을 못 닫았을까? 닫으면 될걸. 왜 못 닫았을까? 10년 동안 저를 믿고 사인을 해주는 그 코사이너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 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문을 안 닫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안간힘을 썼겠죠. 제 크레딧은 망가져도 그분의 그 크레딧을 상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창피한 것이 있어요. 더 창피한 것은 그래도 제가 태권도 선수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리고 태권도 또 전공자였지 않았습니까?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쪽팔릴 거예요. 문 닫으니까. 이 두 가지만 아니었다면 문을 닫아도 벌써 12번 이상은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물 매니저한테 연락이 또 와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동안 밀렸던 제가 한 78,000불 정도 밀렸다 그랬잖아요. 그 돈을 다 면제해주고 안 받겠다. 그리고 다시 너가 원하는 조건의 렌트도 깎아주고 너가 원하는 조건에 다 맞춰줄 테니까 다시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한테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다 이렇게 여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마음, 내가 물 가운데 지나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끝까지 지켜나가며 제 제자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마무리까지 잘하게 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넘지 못할 그러한 삶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넘지 못할 그러한 큰 문제가 내 앞에 지금 있습니까? 어쩌면 저처럼 이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은혜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떠한 그 사소한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 속에 머물지 못하고 상황만 더 악해지고 악화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혼자 해결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넘지 못할 산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을 능히 넘어가고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해를 당하지 않고 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깊은 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지 않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나요? 이 절 말씀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예. 쭉 넘어가시면 가로친 게 없나요? 예, 그겁니다. 예. 이 말씀은 있는데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가로를 쳐놨는데 이 가로 안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갖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 쳐면 이제 제 이름이 재성이잖아요. 재성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재성이와 함께 할 것이다. 아셨죠? 우리 한번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 가로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우리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성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재성이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갈 때 네 재성이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해가 이르되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재성이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정말 아멘 아닙니까 이 말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정말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은혜 속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대전하는 여호와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그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절대적인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구원자, 지금 내 삶을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흔들려도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닥쳐있는 상황은 불확실하여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위기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오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뭡니까? 나를 만나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은 여러분들 수만 번 듣고 읽고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당신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지명하고 이 자리에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물 가운데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족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지는 그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넘지 못할 산, 건너가지 못할 그 강이, 우리의 그 문제들이 우리들한테는 누구든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를 혼자 가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다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걸어가시고 넘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슬픔을 이길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다시 신뢰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함을, 이 확실한 고백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또한 모레도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